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있던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죽임을 당했느냐,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바라보노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죽은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죽은 자들은 때가 되어 죽은 것이지만 너희도 이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또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목가, 우리 이나연 자매님이 부르는 실로암, 이수미 자매님이 부르는 실로암, 이 실로암이 망대를 세우는 사건이 있어요. 망대를 세우다가 이 망대의 흙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에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너희의 죄가 적은 줄 아느냐 하면서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허무한 죽음을 많이 보죠. 지금 이때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든 불의한 사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작은 아버지처럼 계단 내려가다가 뒤로 넘어지셨는데 예수 닮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메시지는 뭐냐? 예배하다 죽은 자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자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겠느냐? 그러나 너희도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재판장의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장의 재판장에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죠. 지난주에 재판장에 갔을 때에 재판에 넘어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하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판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받기 전에는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재판장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화목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찰서에서 끝날 일을, 파출소에서 끝날 일을 법원까지 가시면 그거는 판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 둘 다 손해보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판사가 형량을 때려버리면요, 그 형량이 차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죄를 지어도 둘이서 거기서 화목하고 둘이서 같이 그 일을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도 그 사람들을 억지로 못 집어넣는다니까요. 둘이서 화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줄 때에 무슨 말씀을 메시지 주느냐? 너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우리도 갑자기 어떤 불미한 사건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망대를 세웠던 실로암에 있던 18명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다가 헤롯 왕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보다 너희의 죄가 적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꼭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정결한 피로, 오늘 아까 찬송처럼 주의 밝은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올라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떡국물 줘야 나오고, 교회 나오면 복 받을 것처럼 나오지만 교회는 복 받은 사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복 받으러 나오는 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이방 종교들은 자기가 뭘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고행을 하고 수령을 하고, 절에 있는 스님들 지금도 뭐 합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샤워하고 예불 드리고 3,000배 드리고 108배 드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신에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그게 벌써 복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영생을. 이 땅에서 길어야 70년 80년 이 100세의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면서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아도 100년만 고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노력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 지금 아는 동생들은 지금도 이 땡빛에서 유리 엮고 있어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 세계의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도 똑같잖아요. 그 영안이 안 열리니까 누굴 쫓아가요? 이만희 쫓아간다니까요. 이만희 쫓아가서 14만 4천에 들면은 영원한 자기 영생을 얻을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송목사도 아니고 이장로님도 아니고 강도사님도 아닙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혹 우리가 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면요, 회개하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했는 말이지만 오늘날 거룩을 따지고 내 행위와 내 삶이 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3년을 심어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창고지기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철이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관리하잖아요. 관리하시는데 이분이 와서 여기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할 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해만 더 해봅시다. 한 해만 걸음을 주고 만약에 이곳에서 두로를 파고 걸음을 주고 그 후에 열매를 열면 좋겠지만 그때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들 3년이 지나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여, 저들이 걸음을 주고 두루를 파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리하지 않을 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온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칼을 빼들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딱 빼들 때는요,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녀에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매일매일 매분마다 저놈들은 우리에게 반항하고, 이제 막 은호가 3학년이 되니까 슬슬 반항해요. 막 반항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부모는요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옆에서 주위에서 보면요, 그 집사람 하는 거 보면요, 참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성질 같아서 진짜 얘가 뒷동산한테 확 때리고 싶은데도 안 때리는 거예요. 참고 끝까지 어떻게든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너에게 잘못된 것을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더 데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의 세계에, 좋은 세계에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에 믿는 그 마음이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보에 제가 했던 이 시편 51편을 꼭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변했을 때에, 범했을 때에 기록한 시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친 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 받았던 다윗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던 다윗도 그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에 남자의 본성이 살아나서 그 어안을 보는, 그것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신부, 그 부하의 부인을 범했다는 것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옛날이니까 용서했지, 지금 같으면은 뭐 바로 난리 나겠죠. 매스컴에 따라나기란 쫓겨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이 녹아졌는 게 시편 51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막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자꾸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회개시켜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좀 관건을 써서 회개시켜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자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 그 자체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아 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셔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여기시고 종으로 여기시고 하찮은 것들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의 창조물로 보시고 인격체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찾고 하는 그 간구함으로 나를 찾고 만나고 난 뒤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죄를 시인하고 내게 다가오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우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때에 은우한테 매를 들고 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요. 너희 놈 잘못했지? 왜 부모한테 순종하자라 막 때렸는데, 이 아이가 그때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까요? 아니면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다 할까요? 저 때는 부모의 매가 무서운 거예요. 맞기 싫으니까 자꾸 가만히 있으면 더 때리니까. 근데 저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반발심, 반항심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내가 좀 크면 보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안 참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는 사춘기거든요.
아이들이 좀 성장해서 좀 커졌을 때에 억눌렸던 것을 나중에 표출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예, 그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중2 때만 어떻게 돼요? 엄마의 팔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2병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회개한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우한테 인격적으로 가서 네가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는 너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을 주지만 네가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너의 의견을 얘기할 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격 차려서 대화를 하고 네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요. 저 어린아이가 회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온다니까요. 그 증거는 제가 있지만 오늘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은우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고 저 아이가 회개할 줄 몰랐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감추어 있던 이 악의 마귀 세력이요, 이런 양파 껍질처럼 껍데기를 확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요, 우리 죄의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속에 뭐가 나와요? 양파 알맹이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는요, 이 양파 알맹이처럼 아주 좋은 걸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때를 먹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때가 묻으니까 자꾸 양파가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이 더러운 죄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양파 안에 아주 고운 알맹이가 나오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인이 양파를 만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0절부터 가면 뭐하냐? 안식일에 회개하고 병고치 받는 자들을 비난하는 이 회당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1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시냐? 안식일에 왜 이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있을 때 풀어내고 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 것을 아낄 줄 알면서 남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에도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면서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여자가 불쌍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사탄에게 매이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죄의 사슬에서 매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밥 먹으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밥만 먹으면 어떡해요?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받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왔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들여다보는 눈을 할 때에 회개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성령 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이 말을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누가 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누가 봐도 바람 불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가 소곤소곤거리면 확 넘어가서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에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에 옮겼다, 이게 옮겼다. 자꾸 이 방황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딱 굳건하게 서면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시초가 뭐야 되느냐?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올라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성령 받는다니까요. 성령 받는 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한 회개가 올라가야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산증하는 안식일에 고통을 당하는 여인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을 풀어주는 사역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 이런 죄의 메인 저런 불신자들에게 그 죄의 세인 억사스 메인 제사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귀 쓰임을 받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과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뭔가 내게 오는 것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강연을 나가서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는 물질과 뭔가 오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강요합니다. 뭔가 오는 게 또 없어요. 내 돈 쓰고 전도해야 되고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뭔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천국에서 잔치가 이런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영생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참 것인데, 교회에 나와서 뭔가 잘 될 것 같고 교회 나오면은 뭔가 복 받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니까요. 복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뭘 또 무슨 복을 더 드릴까요? 교회에 와서 뭔 복을 더 드려야지 우리 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뭘 바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생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거냐?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지무에서 죄의 열매에서 저 불신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힘을 실어주고 권세를 심어주고 능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곧 그때가 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지만 진짜 철장 권세가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 전 세계를 놀라키게 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줄 때가 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기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가면요, 지금도 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막 안전병이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 세계 어디라도 지금 또 동일하게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 증거를 받고 주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간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22절 또 누르게 돼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누룩이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이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 빵에다가 이 이스트를 안 넣으면 빵은 부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그대로 삶으면 어떻게 되는지, 밀가루 그대로 주면 그냥 밀가루 찌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식빵 같은 거는 이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영상 준비됐죠? 예. 이 영상을 제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요, 아주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되게 오래된 영상이에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죠.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100m 유일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예, 이제 보면 됩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10마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처럼 비판과 배신자다, 정오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초본문으로 들어가라니까, 초본문으로. 이 한 선수가, 그 한 선수가 보였던 저 행동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400m.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여러분, 되게 잘 모르시겠지만, 100m 달리기 한 사람은요, 그 100m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100m를 다 달리고 난 뒤에 200m까지 못 나가요. 왜냐? 100m 달리는 사람은요, 100m 달리는 동안 숨도 안 쉽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100m 달리는 사람이 보통 10초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숨을, 이 순간이 0점 몇 초가 차이 나니까 숨도 참고 뛰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달리기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주종목을 포기하고 400m 달렸을 때에 마지막 200m는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다는 이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신기록을 우승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비난받고 심판받고 막 이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다른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만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주님 따라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상이 저는 이 한 주간에 제게 깊은 감동을 준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면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이번 주는 이 영상이 내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 덥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서 내 자신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으로 보면 초본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돼서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결국은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해도 주님께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때가 있을 때에 여기서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이전의 삶은 싹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바뀌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안 구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고 뭔가 잘 될 걸 구하고 세상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뭘 하나의 자기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없지만 이곳에 누가 들어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려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주님의 심판에 설 때에 과연 누가 웃을 것인가? 과연 누가 영생의 길에 동참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힘들고 어렵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문을 두드리셔서 주님 보실 때에 가장 충성된 종이 되셔서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내가 회개할 거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